다음은 설법순입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홍보문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든 영상이 좀 온전하게 보질 못해서 많이 해석합니다. 밴드에 올려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년결산법회를 맞이해서 오늘 멋진 공연을 보여주시려고 목요 노래교실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축 후 2년째 만 2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축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은 많이 우리 교당의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또 대각전에서 막 굉장히 요란한 음악회를 어제는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음악회인지 모르고 했는데 하여튼 다양한 음악회와 행사들이 이곳 대각전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 것을 실험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단에서는 올해의 여러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욱 정제되고 우리 교당에 적합한 행사를 유치하고 우리 교당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고, 또 내년에는 특히 이제 결혼식을 아마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받아놓은 일정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것도 한번 실험적으로 하면서 교당이 해야 할 역할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교도님들 모두 큰 사고 없이 잘 보내신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평안해야 저희 교무들도 편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종교에서 하지 않는 공부를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일기인데 종교에서 일기를 쓰도록 강조하는 종교는 아마 원불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기 중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수지대조라고 해서 수입 지출을 대조를 날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대종사님 일기법에는 날마다 수입 지출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수입 지출을 대조하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수입 지출을 대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하는 수입 지출은 나에게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 얼마가 수입이 되었는지, 현실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이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결산하는 거인데, 대종사님의 수지대조는 그런 현실적인 수입 지출도 하지만 진리적인 수지대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공부인의 수지대조는 두 가지 면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는 공부면입니다. 얼만큼 지혜가 밝아졌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대력이 얼만큼 증진되었는가. 내가 수양력이 얼만큼 작년보다 더 증진되었는가. 연구력은 얼마나 더 증진되었는가. 취사력은 얼마나 더 증진이 되었는가. 공부면으로 내가 얼만큼 작년보다 더 증진되었는가를 결산을 해보시고 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면으로는 복을 내가 얼마나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올해 한 해 복을 누렸는가가 아니라 얼만큼 복을 내가 더 지었는가.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얼만큼 복을 저축했는가. 이것을 수지대조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을 때는 대개 세 가지 면으로 진다고 했죠? 무엇이죠? 세 가지 면으로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온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평화도 남북 통일이 되길 원하고 세계 평화가 되길 원하고 재해 재난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이런 우리가 천도제 다른 사람이 돌아가셔서 천도제에 참석해서 그분을 축원해주고 이런 건 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또는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는 보온 행위일 겁니다. 육신의 봉사는 이제 육신 노력 봉사죠. 피아노 반주한다 이런 것도 다 육신의 봉사입니다. 여하튼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나의 기능을 가지고 나의 건강한 몸으로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온하는 것이 이제 육신으로 보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질로 희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세 가지로 내가 얼만큼 오래 복 짓는 일을 했는가를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외부에서 봉사하거나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안 하지만 우리 원당교당 내에서 또는 원불교 교단 내에서 지은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걸 산출을 해서 그것은 이제 현실적 계산을 해서 우리 원티스에 다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 한 해 사업 성적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합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공부면으로 살펴보면 우리 교당은 공동으로 함께 공부하기로 한 것이 절대감사, 일심공부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교리 실천담이나 열린 마당글도 그러고 교화단 마음공부에 일 있을 때도 되도록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도님들의 공부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교도님들이 적어내신 강사일기 몇 편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경계를 당함에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남을 배려하는 것은 병행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순경이 오면 독사처럼 조심하라 하신 법문에 감사합니다. 걱정하던 모든 일들이 모두 나의 망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하는 오랜 친구에게서 구족의 도리를 공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평해달라는 질문에 화내는 마음 없이 평이하게 사실적으로 서술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부처님이다. 아내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다. 토달지 말자. 견해를 물었으면 들어야지 왜 분별하는가. 그대로 따라하니 과연 이틀이 지난 뒤에 더 좋은 방안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아내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요란하지만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진심이 났습니다. 진심이 난 줄 알아 감사합니다. 조금 비싼 브루치를 잃어버려 마음이 개운치 않았지만 잘 비우니 마음에 힘이 생긴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하니까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몇 가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절대감사를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절대감사에 대한 화두가 생긴 것 같아요. 일기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감사이지? 이제 이런 일기들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보니까 몸이 안 아팠던 평소에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때서 비로소 압니다. 집안에 큰 사고가 나면 사고 없이 우리가 사고가 없으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고 보니 사고 없이 지냈던 평이한 일상의 평화로움이 얼마나 행복했었던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보면 매 순간순간이 감사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각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감사를 자꾸 실천하도록 하고 그래 이제 감사 생활만 하니까 그것이 일상성에 빠진 것 같아서 그 앞에 절대 감사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겁니다. 그 물리학에 그런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 서울 상공의 나비의 한 마리, 그 나비, 연약한 나비가 이렇게 그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이 수개월 뒤에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초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증폭되어서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생겼을 때 그 경계를 내가 첫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잘못 먹은 마음이 내가 첫 경계의 첫 마음 악심이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을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그걸 몰고 올 수도 있고 그 좋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첫 마음을 냈을 때 그로 인해서 큰 복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경계를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거는 이 주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일으킨 감사의 마음이 파장을 일으켜서 주변으로 번져가면 가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온 세상이 은혜의 밭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일으킨 이 경계에 대한 원망심이 그것이 자꾸 파동을 일으켜서 주변의 모든 원망을 끌어들이고 상극의 기운으로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늘 불평불만을 하면 불평불만의 기운을 늘 끌어들이게 돼서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가오는 모든 경계에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하자. 이게 절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심 공부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게 일기에 보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일심인가 이 화두를 붙이는 분들 여러분이 계세요. 저는 그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일심입니다. 이제 좀 어렵게 전문적으로 말하면 공적 영지심이 일심입니다. 정과 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정 시간에 늘 멘트 그렇게 합니다. 예진교모가 텅 빈 마음으로 단전을 바라보세요. 이게 단전주 일심인데 이 표현에 일심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단전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정의 쌍수입니다. 그 말을 의미를 잘 새겨보시고 실천해 보셔야 직접 자꾸 해보셔야 일심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절대감사 일심 공부 올 한 해 실천해 보셨는데 이 말씀 내년에도 놓지 말고 계속 실천해 보시면 어느덧 큰 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회 사경 잘 하고 계세요? 우리 주세불 대종사께서는 이 무한한 이 광대한 우주, 이 우주 안에 만물이 일체 만물이 그 우주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거대한 우주와 일체 만물이 어떤 원리에서 살아가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죠? 불생불멸, 인과보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벗어나서는 한 물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인과의 원리 중에서 인과의 원리는 상극의 인연으로도 되고 상생의 인연으로도 되는데 상극의 인연을 상생의 인연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기법이 참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성자들이 참회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회는 빠르게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법입니다. 참회는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참회를 잘합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이 참회를 잘합니다. 이때 지혜는 IQ가 아닙니다. 영성지수, 정신 수준이 밝고 높은 사람이 자기 참회도 잘합니다. 결국은 복 많은 사람이 참회를 잘합니다. 해마다 12월에 이제
제가 그동안 참회문을 늘 10월에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회의 방법 등 공부를 했었는데 참회의 방법은 2참과 4참 그러죠. 그러나 실지 실행하면 2참, 4참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지는 결국은 둘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참회문 속에는 신앙 수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참회 반성하고 한 해를 정리할 때 참회로 매듭을 짓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면 매일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참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간에 정든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참회와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최후의 일념이 내 생의 최초의 일념으로 이어지듯이 연말에 참회의 마음이 내년 새해로 이어져서 청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